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전도를 생각하는 언약의 여정에 응답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축복하십시다. 언약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왜 우리는 다락방 하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이 그 답입니다. 마가다락방, 다락방은 하나님의 실현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인 하나님 나라 일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실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실현의 현장,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적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각자가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증거가 다락방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하는 겁니다. 이 다락방은 유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시작입니다. 다락방은 율법과 사람의 전통으로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세상 살리는 증거의 시작입니다. 다락방은 갈라지고 쪼개진 세상에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영적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그것으로 자신과 환경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하나님의 실현의 시작이 다락방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락방 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 응답의 실현인 권능이 다락방에 나타났습니다.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의 응답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은 무리의 힘이나 조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이라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 얻으면은 이깁니다. 뭘 이겨요? 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다른 것들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되면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천하시기 직전에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보증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열흘을 집중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집중의 기도 현장이 마가 다락방이었고 사도행전 2장에 오늘이 그 언약이 성취된 하나님의 실현의 날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실현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없고 문제 생기면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런데 주일 되면은 이리저리 와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실현의 응답을 누리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힘있는 영적 생활, 그게 어디부터 옵니까? 바로 그 기도 응답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다락방에 그날이 임한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응답의 증거,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뭘 내가 많이 배워야 잘할 수 있고, 많이 가져야 잘할 수 있고, 뭐 힘이 있어야 잘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우리가 속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고 부어주신 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부족을, 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진 마가다락방을 생각하면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 있는 제자들이 모두 같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한 번 그냥 휙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모두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렇게 온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만 아닙니다.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다른 나라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는 말을 합니다. 언어도 언어지만은 그 말의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15개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어려움 오니까 다 도망치고 부인했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약속 붙잡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만큼 이들 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맨날 죽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죽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면 막 남의 일이 합니다. 남의 말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성령 충만 받고 난 제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큰일, 마가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모여서 굳은 의지를 다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에게 예적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오로지 기도한 사람들이 모두 한자리에서 전부 다 같이 받은 능력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연약하여서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죄와 저주 사단에게 묶이고 세상과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평생 종노릇하는 인생이, 노예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게 하나님의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세상식으로 말하면 늘 세상에 끌려다니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능력 가지고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기도응답이 다락방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마가다락방이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 받는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내 개인의 다락방, 홀로 다락방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하면요 못 이겨요. 저도 옛날 나이로 말하면 갈 때가 다 된 나이입니다. 이 말은 살아볼 만큼 살아봤어요.
젊은 사람들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힘들게 만듭니다. 물어보십시오. 한 결혼생활 한 30년 한 사람 물어보세요. 사랑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사랑 안 하면 내가 신경 쓸 일도 없는데 말이야.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고민해야 돼. 쓸데없는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 돼서 힘을 합치면 이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 안 됩니다. 왜요? 다 내 중심인데 내 마음대로 맞추라 그러는데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는 시간이 뭡니까? 그게 다락방 시간이에요. 그래서 뭘 핑계대는 거 묶이는 거 다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다락방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실현이 메시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말세의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의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예언했던 그것이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비전이 없습니다. 현실에 꽉 묶여버렸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못 꿉니다. 아이고 내가 갈 때 됐는데 이제 와서 해봐야 뭐하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입으니까 젊은이가 비전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나이 늙어서 꿈을 가진다는 거, 이게 행복한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이걸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주겠다가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에요.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일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조롱하면서 이들이 세술에 취했구나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논쟁이 생긴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에 사도들이 모두 대표적으로 이런 논쟁,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현실에 대한 해답을 준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다락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서 그게 내게 메시지로 남게 되고 내가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메시지 그럽니다. 카톡 메시지, 무슨 메시지 그러잖아요. 그런 걸 메시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라고 할 때 어떤 것이냐? 자, 세상에 많은 사건들, 문제들, 현실에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줄 몰라요. 여기에 대한 대처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힌 자들은 무당 찾고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갑니다. 그게 싫은 사람은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영적으로 인본주의자라는 건데, 인본주의자는 전문가 찾고 선배들 찾고 사람 찾습니다. 상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는가? 그게 메시지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내 개인의 문제든 세상 현실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만 해석하면 끝나면 메시지가 안 돼요. 그걸 복음,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개인 문제, 예를 들면 우리가 갑자기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뭐 때문에 전생에 뭐 이럽니다.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아이고 뭐 내가
바이러스가 있거나 뭐 과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그게 길게 오래되면 뭐가 오느냐 하면 영적 문제가 따라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속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게 뭐 다쳤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답은 그리스도께서 내놨어요. 그게 응답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걸 메시지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이겨요. 문제 이겨요. 나태함도 이겨요. 지루함도 이겨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못 누리면 지루해져요.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것도 지루해집니다. 지루해지다가 엉뚱한 짓 하고 딴 짓 합니다. 그럼 메시지를 가지게 되면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살은 찔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다리로 걸어갈 수 있으면 내 다리로 내 걸어가면 살쪄도 괜찮아요. 200kg고 돼도. 근데 영적인 둔함은 비적 말랐는데 영적으로도 둔하면 비만은 그건 심각한 겁니다. 메시지를 가져야 돼요. 메시지를. 이 마가다락방을 왜 우리가 다락방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메시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요즘 그래도요, 인생 극장, 뭐 인생 꼴 그러잖아요.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내 생을 해석하고 해답 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메시지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현입니다. 메시지는 우리의 오늘의 현장에 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가지는데 이 마가다락방 모인 제자들은 그 메시지의 핵심 그리스도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신 주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제 살아서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메시지로 담길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나의 영혼 즐거워하고 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서 외롭지가 않습니다. 내 육신과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언제요? 성취된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담길 때.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담읍시다. 저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막 기독교인데 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막 이야기하잖아요. 주로 뭐 연예인들 바람 피운 얘기, 뭐 옆집 아저씨 사고 친 얘기 뭐 이러면서 또 여자들이 나이가 40, 50대면 소리가 커지나요. 막 기가 어두워져서 그런지 힘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소리가 커진다. 동네 사람 다 들려요. 그런데 그래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이래서 하면은 야, 이거 전도 길을 막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려요. 집사님, 권사님 할 때는 속삭이면서 해야 돼요. 메시지가 없어서 그래요. 메시지가. 주일날 강단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메시지를 담으면 그 메시지가 응답받고 살아있는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무슨 얘기지? 야, 그런 일도 있나? 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과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그걸 들은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저들은 우리보다 더 못 살고 더 약한데도 저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지고 있구나. 그게 뭔가? 그게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준 거예요. 저는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그 젊은 사람들이 메시지 들을 때 눈이 흐리멍텅해 있으면요,
솔직히 가서 확 집하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에. 그리고 메시지를 안 들어가지고 맨날 티미하게 끌려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이 나이 든 사람들 말고 젊은 사람들. 한 번은 인생의 메시지로 뭐 했냐면 단판을 내야 돼요. 내 인생에 한만 담긴 메시지 하나가 딱 있으면은 그 메시지 가지고 평생 이깁니다. 저는 이 전도운동 하기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아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지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왜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면서 그게 내 평생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했던 진짜 문제, 창세기 3장의 영혼 문제, 근본 문제, 이 인생 문제로 나를 못 보고 세상을 못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나더라고. 나 목사인 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것도 포항에서 깨달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여름에 100만 원짜리 중고차가 퍼져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차에 염주단 최고 촌차가 싹 지나가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내가 불쌍히 된 거예요. 메시지가 없었던 거예요. 다 가져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없으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늘 틀린 거 찾아요. 집착하고 중독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성취된 말씀이 지금 오늘의 문제의 해답이 되고 응답으로 힘을 얻는 메시지로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다락방 그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다락방 그럽니까? 현장 전도의 실현이 삶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서는 아주 수준 높은 전도가 실현되었습니다. 뭐 간판 메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런 건 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벨 눌리고 전도에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놓으세요. 그 전도 아닙니다. 이사 오는 집에 휴지 만들어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 교회 와보세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 전도 아닙니다. 정말 마가다락방에서는 수준 높은 전도가 실현되었습니다. 뭘로 됐을까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화된 삶의 영향력이 구석구석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아이에게, 그 다음에는 이웃에게,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자기 능력이나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 능력이 모든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 가지 삶의 내용, 질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예배 생활이 달라졌어요. 그 열매로 경제 생활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열매로 사회생활이 달라져 버렸어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뭔가 예배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배 때마다 모이면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예배 때마다 힘을 생깁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산 체험을 예배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힘을 얻고 매일 나가서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자꾸 여러분들 앉아서 연극 보듯이 무슨 영화 구경하듯이 하면은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꼭 예배당에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영상으로 듣고 뭐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 뭐냐면 예배 하나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내 인생 끝내버리야 됩니다. 모든 의문도 모든 무능력도 무기력도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받는 겁니다.
이 사회에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예배 모으면은 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은혜가 넘쳐. 그 초대교회는 그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내 삶의 중심, 내가 가장 관심 기울인 게 뭔가? 그럼 그게 여러분입니다. 어떤 사람 돈 하잖아요. 그럼 돈이면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럼 돈 밑에 그 사람은 깔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그럼 그 사람은 쾌락을 자기가 즐기는 줄 알지만 쾌락에 묶여요. 전부 다 노예로 삽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만 돌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배 때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들이 돈이 생겨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나니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돈 없는 사람이 제일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어릴 때로 돌아가면 진짜 거의가 돈이 없었어요. 거의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요, 할 것 다 했어요. 보십시오. 우리는 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키가 이렇게 컸어요. 공부할 거 다 했어요. 또 하고 있어요. 남들이 나보고 잘생겼다 그래요. 왜 돈 없었는데도 다 돼요? 자꾸 젊어진다 그래요, 요새는. 여러분 꼭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돈을 다스려야 돼요. 돈을 엄청 가진데 돈에 묶여버리면요, 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돈 없어가지고 돈 하잖아요. 평생 그 사람은 돈이 끌고 다닙니다.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이들이. 그래서 아무도 풍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모자라가지고 늘 허덕이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들이 뭐합니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면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세계 선교할 만큼 복을 누렸어요. 경제가 회복된 겁니다. 경제력이 생긴 거예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권능 얻으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집이 가난하거나 뭐 이러면요, 인생 포기하면 안 돼요. 부모가 가난한 거지 나는 가난한 거 아니에요. 세상은 뭘 가르치나? 부모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다고 가르치고 가난이 대물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부자면 나도 부자인가? 아닙니다. 부모가 부자였다가 자식이 망해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 세상에 재벌들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형편과 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영적 파워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게 아닙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얽어매고 붙잡고 있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술이 나를 유혹하면 다스려버려야 돼요. 마약이 나를 유혹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돈이 나를 유혹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다스려야 돼요. 세상 사람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도 자는 거 아니에요. 이불 밑에 누워가지고 덜렁덜렁하고 막 휴대폰 손에 잡고 빙빙 돌고 그러면서도 막 개인 다락방 안 해요. 디비지 자는 거지. 그러니까 다스려야 돼요. 이 부자리 하나를 못 다스려가지고 세상은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 하나를 못 다스려가지고 앞으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렘넌트들은 다스려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회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무나 따라오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이 보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돈 하면서 살고 남한테 관심 갖고 남한테 인정받는 그거 위해서 몸부림치고 뭔가 자기 즐거움 찾아하는데 이들은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알지 않냐 말이야. 그래 이거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우리가 저들이 어디 출신이고 뭐하고 살고 행편이 어떻다는 거 다 아는데 쉽게 말하면 저 집 찬장 숟가락 젓가락이 다 아는데 어떻게 저리 사냐 말이야. 삶의 영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인생도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공식을 가지고 대입시켜 가지고 비교하는 거 그거 마귀가 속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돈을 가지고도 영적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해가지고 노예되고 포로되어서 속국되고 살고 있어요. 사단의 조롱거리로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거기 보여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생긴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체험 못한 것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을 하면은 금방 이해됩니다. 쉽게 됩니다. 나는 그전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막 걷고 운동을 하면은 막 기운이 생기고 뭐가 달라지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달리면 고생만 하지. 그러면 그거 좋은 차 놔두고 있는데 맨날 걸어다니는 이랬어요. 근데 내가 한번 실천해 봤어요. 이 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집에만 박혀 있지 말고 햇빛 나는 날 나와서 무조건 걸으세요. 이럽니다.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래야 돼? 내가 나갈 수가 없어 지금.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죠? 걷는데 걷기만 하는데도 마음 생각에 첫 번째로는 기분 좋다. 할 수 있다. 그러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저는 엊그제 인터뷰를 하나 들었어요. 여잔데 4박 5일 동안 호주에 가가지고 100km 마라톤을 하고 돌아온 여자분이 있어요. 아가씨라.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변호사 사무소에 취직을 했는데도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도 만족이 안 되더랍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사드 때문에 중국에 취직이 못 돼가지고 있었대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를 전공했는데도. 그래 있다가 그냥 뛰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5분 뛰었대요. 그걸 한 1년 하는 동안에 운동, 달리기 하는데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몰라요. 유튜브에 그런 게 나온대요. 그래 100km 뛰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달리기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이 가지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천을 해보면 됩니다. 나는 그거 하는데요. 제가 메시지하고 준비해놓고 딱 있다가 답답할 때는 걷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이상해. 지금까지 생각 안 되는 게 딱 생각되게 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마가다락방의 체험은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재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어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왜 다락방인가? 실천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내게 임하도록 실천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과 내가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련이 내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살다가 장로로 살다가도 개인의 무슨 시험 문제 와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만두는 사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왜? 영적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시스템인가? 세 가지로 세우면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오늘의 말씀 찾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오늘의 기도 찾으면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셔. 그래서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입는 절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가 나의 영적 시스템으로 누려지면요, 하나님의 실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원네스 시스템이 갖춰지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교회사에도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게 뭐냐 하면 모두가 하나 되었습니다. 원네스 될 때입니다. 유월절날 어린 양에 피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 400년을 노예로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때 400년 노예살이가 끝났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원네스 될 때입니다. 요단강의 기적도 원네스 될 때, 아무리 어려움이 왔는데도 밤을 새면서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이 핍박자 헤롯을 벌레 보내 한 마리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어요. 뭐 할 때요? 원네스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언제 힘이 있냐? 모이는 우리가 원네스 될 때입니다. 원네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로 하나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여기 여러분 마음에 딱 맞는, 내가 좋아하는 성질이 우리 목사님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저런 성질은 질색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원네스 되면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 속에 살아야 내가 힘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맨날 갈라지고 싸우는데 그 속에 그 교회에 있어 보세요. 나도 망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네스 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원네스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시대의 현장 살리는 치유센터, 렘넌트 키우는 문화센터, 237개국 살리는 세계훈련센터로서의 현장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실현을 보는 실천입니다. 마가다락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락방을 통하여 기도응답의 실현인 능력과 말씀 성취의 실현인 메시지와 전도 현장의 실현인 시스템을 세워줬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이기는 이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오늘 나의 다락방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실현을 보는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